찬양 연주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머리 숙여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기다리오니 성령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정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말씀에 저희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저희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소망의 주님, 믿음의 주님, 또 기쁨의 주님, 또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우신 주님이 이 시간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심령 가운데, 또한 성도님들께서 관계를 하고 계시는 모든 가족과 이웃과 직장과 또 이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로 저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그 준비하는 마음, 예비하는 마음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 말씀, 특별히 앞부분에 1절, 2절 거기 보게 되면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는데요, 서로 대조되는 인물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인물들이 등장하냐면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주변 모든 국가들을 통치하고 있던 대제국 로마의 제2 번째 황제, 역사서에 보게 되면 티베리아누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는 이제 디베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황제가 언급되고 있고, 그리고 황제의 명령을 받아서 유대를 다스리는 유대 총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라도가 언급되고 있고요. 그리고 언급되고 있기를 그 대헤롯 이후에 그 유대 땅이 네 군데로 나뉘어지는데 그 각자의 땅을 다스리는 분봉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헤롯 안디바와 그리고 빌립과 그리고 잘 알지 못하는 루사니아라는 분봉 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인물들이지요. 황제, 총독, 왕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이요, 당시의 모든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쥐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반대로 대조되는 인물이 누가 언급되고 있냐면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나누기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두 대조되는 인물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세례 요한과 그 나머지 무리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겠습니까? 디베료를 위시하여 안나스와 가야바에 이르기까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지위와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디베료 황제는 그의 아버지 이제 그 가이사랴 아우구스투스 제1대 황제인데요, 친아들이 아니라 양자였습니다. 양자로서 그 황제의 권력을 이어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암투와 투쟁을 했겠습니까? 그런 과정 이후에 황제가 되어서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헤롯 안디바와 그 빌립도 그의 어떤 분봉왕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헤롯 안디바 같은 경우에는 늘 로마 황제에게로 가서 그의 왕권을 인정받아야 했고요, 아첨과 아부를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빌립 같은 경우에도 그 지금 디베료 황제 이전의 황제였던 그 가이사랴 아우구스투스를 위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서 황제에게 봉헌했었죠.
그 모든 행동들은 무엇을 위함이었냐면 자신의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삶의 목표가 내가 지금 쥐고 있는 이 권력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만 가득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권만 유지된다면 나라의 백성들이 아무리 어렵게 살든지 간에 상관없이 필요한 모든 세금들은 강압적으로 수탈하더라도 채워가지고 로마로 보냈고요. 그리고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가야바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땅의 종교 권력을 그들이 다 쥐고 있었기 때문에 절기마다 거둬들여지는 여러 예물들, 성전세,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이 주관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제사장 지위를 주관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정치 권력에 아부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3년에 한 번씩 거두어 드리는 11조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아야 된다라고 율법에 명하고 있지만 그러한 것들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제사장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세례 요한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 또한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당시에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방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더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는데요, 그들 중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제사장 무리 중에서도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집안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출신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의 아버지를 따라서 그 집안에서 계속 훈련받고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면 그 또한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며 나라가 비록 어려웠지만 그의 삶을 유지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을 텐데요, 세례 요한은 그 모든 것들을 버립니다. 집을 떠나죠.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례 요한은 어디에 머물러 있었냐면요, 빈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빈들에 머물러 있어서는 그의 아버지로부터 그 예루살렘 제사장 직분을 이어받을 수가 없었지요. 그러나 그는 버리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입는 옷도 낙대 토록과 허리띠만 띠고는요, 먹는 것도 메뚜기 그리고 석청, 자연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만으로 먹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누구에게 집중하는 삶이었냐면 세례 요한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무리의 삶이 대조되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떠한 삶을 더 원하고 있습니까? 황제와 왕과 총독과 대제사장의 삶을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빈들에 사는 세례 요한의 삶을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너무나 뻔한 대답을 얻게 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저부터가요, 여러분, 빈들에서 광야에서 낙대 털옷 입고 그냥 메뚜기와 석청 먹고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삶은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삶인 것이지요. 그렇게 살아서 과연 내가 우리의 가족을 건사할 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추구하는 삶은 황제의 삶, 왕의 삶, 그리고 종교계에서는 대제사장의 삶을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잘 입고 잘 먹고, 그리고 고난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기를 원하고 있는 마음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음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두 무리의 삶을 대조하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임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의 그 말씀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지위에 있는 그 황제와 왕과 대제사장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빈들에 살고 있는, 빈들에 머물고 있는 그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만 임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광야에 있는 사람에게 가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 궁정이 아니라 광야다는 말씀입니다. 광야에 머물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광야를 직접 가본 적은 없어 너무 아쉽습니다만은 책을 통해서나 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여러분, 광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아주 조용한 곳입니다. 모든 자기의 관련과 끊어진 곳이지요. 밤에는 그쪽에서는 엄청 춥고 낮에는 또 덥겠지요. 밤에는 하늘을 보면 하늘의 별이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거리고요. 그 광야에 있는 그 짐승들의 소리만 밤에 들리겠죠. 그곳에서 느낄 수 있는 분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저의 시간이 있는데 어떤 시간이냐면 예배 전에 이제 본당에 올라와서 조용히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사무실에서 있거나 일을 할 때는 여러분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저를 자극을 하지요. 전화가 오기도 하고 카톡으로 알람이 오기도 하고 대응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책을 보다가도 순간 다른 일을 해야 되고 해서 집중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은데요. 그런데 예배드리기 전에 혹은 기도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이 성전에 예배당에 올라와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서 있으면 그 시간이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를 안아주시고 만나주시고 그냥 푹이 품어주시는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 느낌을 어디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느냐? 정치 암투가 많이 있는 그 궁정이 아니라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그 조용한 광야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순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을 보게 되면 정말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짐을 우리들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모세가 그 40세 되던 때에 사람을 죽이고는 광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미디안 광야에 머물러서 양을 치지 않습니까? 장장 얼마 동안 칩니까? 40년 동안 치는데요. 이 40년이란 기간 동안 그 모세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겠지만 이 긴 40년 기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그는 그 자신을 돌아보았고 하나님을 매 순간 묵상했으리라 의심치 않습니다. 그 결과 그는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광야에서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는 불타는 가시덤불 속에서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거죠. 오늘 세례 요한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모세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왕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자기를 죽이려는 장인 사울의 그 서슬퍼런 그 칼날을 피해서 어디를 도망 다닙니까? 광야로 도망 다니지 않습니까? 그 광야로 도망 다닐 때 이 다윗은 수많은 시편을 지었습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탄식 기도이기도 했고요, 찬양의 소리이기도 했고 감사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 때로는 이 시편 속에 놀라운 예언자적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이후에 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관한 그 메시지가 다윗의 시편 속에 녹아 있다는 겁니다. 광야에 있을 때 그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음식을 드시지 아니하시고는 금식하시지. 그 금식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의 사역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사탄이 그에게 시험했을 때에 예수님 입에서 나간 그 모든 이야기들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다만 여호와만
경배하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 모든 말씀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또한 광야에서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궁전이 아니라 광야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야에 머물러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집중할 때에 우리에게 들려주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세례 요한이 광야에 머물러 있으면서 빈들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요, 세례 요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것을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 임했냐면은 회개하라는 그 말씀이었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것을 하나님으로도 받았고요. 이러한 회개의 세례는 무엇 하기 위함인가? 이사야서 40장에 예언되고 있는 이사야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고 그리하여서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지고 굽은 길은 곧아지며 험난한 길이 평탄케 되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져서 마침내 모든 육체가 주의 구원을 볼 수 있도록 이러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육체가 주의 구원을 보기 위해서 해야 될 것 딱 한 가지가 뭐였냐면 바로 회개였다라는 겁니다. 돌이키는 것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 길을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렇게 돌이킬 때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이제 모든 길이요, 여러분, 평탄케 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는 골짜기에 있으면 보지를 못하잖아요. 골짜기가 메워져야 되는 겁니다. 높은 산이 가로막고 있으면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높은 산과 작은 산이 다 낮아져야 되고요, 굽은 길도 곧아져야 되고 험난한 그 길도 평탄해지면서 우리가 상상하기를 고속도로가 뚫어지는 것처럼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런 장애물 없이 그냥 막 시속 160km, 200km로 달려오더라도 막힘없이 그냥 달려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자로 오실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들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죄악들을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예언자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그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나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모든 갈라놓은 것이 연결되고 막힌 것이 뚫어지기 위해서 우리들은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정말 우리가 광야에 인내하며 머물러 있을 때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릴 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떠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저부터가 아마 그런 말씀을 듣고 싶더라고요. 미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떠한 좋은 일이 일어나며 어떠한 부흥이 일어나며 앞에서 우리가 멀리 해야 했던 그런 왕들과 같은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박수 칠 만한 그런 일이 나의 삶에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 들려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듣기를 원하는 말은 축복의 말이요, 좋은 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단 한마디의 말씀은, 여러분, 그런 축복의 말씀도 성경 말씀에 있지만 그런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회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회개에서 막힌 모든 그 길을 뚫으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할 죄의 목록들은 성경에 보면 아주 많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들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보게 되니까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욕심, 그리고 우리가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아니함, 이것을 회개하라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말씀 8절을 보게 되면요, 세례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그 하나로 만족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는 것이죠. 기독교인이다, 나는 교회 다닌다라는 그걸로 그냥 만족하지 말고 너희가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세례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두 벌옷이 있다면 옷을 가지지 못한 자에게 너희 한 벌옷을 주어라 라는 거죠. 너희가 먹을 것이 있다면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두 벌옷이 있을 때에 내 한 벌만 챙겨두고 다른 한 벌은 못 주겠습니까? 왜 내가 먹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지 못하겠습니까? 그것은 어쩌면 우리에게도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한 벌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한 벌은 이런 날 입고 다른 한 벌은 다른 날 입고 또 서로 이제 색깔도 맞춰 입어야 되고 등등 그런 거죠. 먹을 것이 아무리 많고 냉장고에 냉동고에 쟁겨 놓아도 나중에는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면서 계속 넣어두는 겁니다. 마음에 욕심이 있는 것이죠. 이어져서 계속 이야기하고 합니다. 세례가 다가오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세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한 세 외에는 받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왜 세례들이 정해진 세금 외에 더 받습니까? 정해진 세금 외에 더 받는 것이 자기께 되거든요. 세례라는 직책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정한 세금보다 더 받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당시 세례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 그러면서 욕심을 가지고 정한 세외에 더 받는 것이죠. 여러분, 군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탈하지 마라, 빼앗지 마라는 것이죠. 군인이라는 그 힘을 이용해서,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 거를 빼앗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이야기하는 것은 정한 급료로 만족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욕심을 가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예를 들어볼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욕심으로 말미암는 그 죄악된 행동들을 회개할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릴 적 우리가 여러 많은 동화를 보는데요. 여러분, 성냥팔이 소녀 이야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성탄절만 되면은 텔레비전에도 단막극으로 많이 나오기도 했고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그 내용이 그러합니다. 12월 마지막 날 모든 사람들이 그 성탄의 분위기에 기뻐하며 거리를 오가고 있을 때에 엄마를 잃고 술 주정뱅이 아버지를 둔 이 성냥 파는 소녀는 성냥을 팔아야지 아버지한테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추운 겨울날 12월 마지막 날, 눈 오는 날 성냥을 팔고 있습니다. 그의 신발 한 짝은 마차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잊어버렸고요. 또 다른 한쪽은 불량배 소년들이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발이 얼마나 시려웠을까요? 발은 꽁꽁 얼어가고 있는데도 집에 갈 수가 없었죠. 성냥을 팔지 못하면 아버지한테 맞거든요. 그래서 이 소녀가 성냥 팝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겁니다. 아무도 사주지 않는 겁니다. 점점 밤은 깊어가지요. 날은 너무 춥지요. 그래서 이 소녀가 너무나 추워서 이 성냥을 킵니다. 왜요? 몸을 데우려고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성냥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날의 성냥에 비해 보면 정말 그 성냥으로 무슨 몸을
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성냥불은 또 얼마나 오래 갑니까? 금방 꺼지지 않습니까? 근데 성냥불을 첫 번째 켜니까 나오는 것이 따뜻한 벽난로가 나오는 거죠. 환상인 거죠. 근데 금방 불이 꺼지니까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성냥을 딱 켭니다. 그럴 때면 맛있는 음식이 놓여 있는 만찬 식탁이 있는 거죠.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불이 꺼지니까 그것도 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성냥을 켜니까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추리가 막 반짝반짝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곧 사라져 버리죠. 마지막 성냥을 켜니까 그가 사랑했던 외할머니가 나타나고요. 결국 그 소녀는 그 다음날 아침 얼어 죽어 있는 채로 발견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생각해 보면서 이때 지나갔던 그 많은 사람들, 성냥을 파는 어린 소녀가 성냥을 사달라는 애절한 눈을 하고 있을 때에 지나갔던 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 외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그 소녀에게 신발을 사줄 수 있을 것이고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탄절 절기 그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외면하고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 속에도 예수님께서는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벌이며 마음껏 먹고 즐기고 있는데 그 집 문 앞에 거지 나사로가 누워 있습니다. 잔치자리를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문을 들락날락 했지만 이 가난한 나사로를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 거죠. 누가 챙겨주고 있냐면 그 집을 지키는 개들이 그냥 이 나사로의 그 헌데 상처를 핥아주고 있는 겁니다. 치유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많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은 사실은 개보다도 못한 사람임을 이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모습도 어쩌면 이 부자와 비슷하지 않느냐, 성냥팔이 소녀가 거리에 앉아있을 때 지나쳤던 그 많은 사람과 비슷하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2017년도 대림절 묵상집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거기 이제 본 회퍼라는 신학자가 쓴 글이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그 글이 어떤 글이 있었냐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굶주린 자에게 빵을 제공하는 것은 은혜의 도래를 위해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구원을 볼 그 예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데 주님의 임재를 준비하는 중요한 행동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굶주린 자에게 빵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굶주린 자에게 빵을 제공함으로써 그 사람의 마음이 녹아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우리가 준 그 빵을 먹음으로써 주님이 그에게 오셨을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만일 굶주리는 자가 우리가 나누어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의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나누어 주지 못함으로 해서 그의 마음이 딱딱해져서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책임은 그에게 빵을 거절한 자에게 돌아갑니다.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변에 어떤 교회가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어떤 경찰서 연결이 되어가지고 노숙자들을 돕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사실 노숙자들에게 교회의 한 공간을 내어주는 것 쉽지 않은 결정이죠. 왜냐하면 관리적인 측면에서나 여러 가지 부차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꺼려 하는데요. 그 교회가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요, 그 노숙자들에게 그 교회 공간을 개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그들이 모여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게 했다는 거죠. 물론 그들과 연계되어 있는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에는 그들을 위한 식사를 제공하고요.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이 노숙자분들이 얼마 동안 그렇게 교회 공간을 활용하다가 교인들이 그들을 품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먹을 것을 주는 것이 너무나 감동돼가지고 이들이 자발적으로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교회 청소를 하고요. 그리고 뭐 주차 봉사를 하고요. 그러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들의 마음속이 빵을 제공받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교회가 한 그 행동들이 바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영동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이들에게 먹을 것과 쉴 곳을 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일에 사용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왕궁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빈들에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궁핍하여 사람들에게 소외된 많은 사람들에게 빵과 먹을 것을 제공하며 주님의 사랑을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